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21절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21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거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전영권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한국 선교회를 허락하시고 사실상 지난 주일까지 다 메시지를 마쳤는데 선데이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 간구하던 차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김동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초청을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오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또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다음 주일이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그 만남의 시간을 바탕으로 한 이 오순절의 절기를 앞두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오순절의 히브리 관점에서 본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여기 하시는 대로 하셔요. 점심 먹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히브리 말로 오순절을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샤부옷이라는 말 있죠. The Festival of Pentecost. 펜테코스트는 영어로 오순절. 샤부옷은 사실 오늘 7주를 계산하여 이 말씀에 오늘 제7안식일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의 만남을 적당한 때에 와서 나를 만나지 말고 정확하게 초실절부터 7안식일을 계수하여 7안식일은 7 곱하기 7을 말합니다. 그래서 49일 그 이튿날 그 말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이날에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convocation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대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당한 때 와서 나를 만나지 말고 꼭 준비케 하셨습니다. 초실절부터 7일 안식일을 계수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도 동조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무슨 규례라고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영원입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영원에 속하고 또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한 나라에까지 계속되는 절기가 오순절. 저는 이 한국 선교여행을 통하여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메시지와 사명과 사역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시애틀로 돌아가기 전에 전해야 할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하고 일주일 후에는 아주 프리스타일로 자연스럽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 51 이것을 뭐라고 계산하냐면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오멜이라고 합니다. 오멜은 히브리 말로 곡식단을 말합니다. 추수하고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7일에 49 오멜 계산을 그 다음 하루 이틀 해서 50일까지의 정확한 토라에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며칠간 계셨습니까? 40일입니다. 그러니 오멜을 계산하는 기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건은 우리 교회에게 아주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1회 오순절날에는 토라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대대로 지킬 규례, 영원한 규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펜타코스트, 샤봇, 오순절은 first fruit, 다시 말하면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는 이 부활을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0일 이후다 시간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뜻깊은 영원한 규례인 오순절에 시편 67편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67편은 정확하게 히브리 단어가 49개입니다. 77, 49. 히브리 단어는요, 그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1.1핵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여, 토라를 그렇게 사랑하여 목동으로서 주님을 섬길 때 하늘에 있는 별과 또 해와 차이를 보면서 시편 119편을 그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9편은 굉장히 길죠. 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9편은 막연히 되기 위해서이 아니라 히브리 글자는 총 22자입니다. 그래서 22자에다가 곱하기 8 해가지고 시편 119편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 단어 알렙에서 8절, 벳에서 8절 해가지고 22자 8절, 정확히 176절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이 49글자 단어로 구성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적에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주시게 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숫자도 컨트롤하시고 그래픽 디자인도 주님이 그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게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6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우리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찬양과 복을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영광의 날을 일주일 앞두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을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셋째 달에 시내산 맞은편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토라 말씀을 받게 하여 백성들을 모으라고 명하셨으며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아주 대답을 잘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옷을 빨아 성결케 하여 제3일의 말씀을 받도록 준비시켰으며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 있는가, 이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가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접근하면은 직사죠. 동물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시는, 교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쌍방간의 언약의 확실한 근거를 토라의 말씀에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을 체험하였는가 하는 오리지널 플랜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되풀이됩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와 저는요,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패턴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풀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제가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막연하게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50일 계수하라, 준비시키라. 그래서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 꼭대기에 거의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사건이 슈못 20장,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과의 관계를 정확한 언약의 관계로 무슨하죠.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은혜 받은 시간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하여 하나님 막연하지 마시고 나를 거룩거룩에서 나를 건져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든지 관계라는 용어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주 새로운 계시의 시작입니다. 만나자고 약속하시고 정확하게 오면 계산 50일 후에 그날이 딱 다가오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이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과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적에 두 가지의 아주 굵직한 사건이 이 오순절에 발생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오순절까지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이 광야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부터 정확하게 7일이 49날을 지나서 하루 돼가지고 50일 후에 엄청난 계시를 주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렇게 준비하라 지시상, 이것이 토라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토라는 영어로는 로, 율법 말하지만은요, 원래 뜻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지시상 가르침,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원래 토라, 히브리 말로 이것은 야라인데 지시하다, 가르치다. 우리 녹번역에서 다 내려가지고 우리 미카엘 교회를 찾아가려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포스터마다 미카엘 교회 베데스다 그 기도원 미카엘 교회 막 표시가 토라입니다. 토라. 여러분들은 지금 토라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대로 그 포스트에 그 지시상 그대로 따라온 사람은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까? 딴 길로 갑니까? 반드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개념은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토라는 무엇을 하라, 이것을 안 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이요, 티칭,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리지널, 원래 어떻게 지시하셨는가,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은 새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오리지널 종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적당히 다른 길로 가가지고 잘못
잘못돼가지고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변질된 관계를 다시 오리지널 관계로 되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리지널을 알아야죠.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서 엄청난 계시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통하는 법을 어떻게 시작하셨니, 이 오리지널을 이해할 때 회복을 하는 게, 오리지널 모르면 회복이 헛것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종교력은 세 번째 달 시반 6일에 토라를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홍해를 건넌 후에 오십니다. 또 엄청난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오셨습니까? 오스들라 루아 카코데시, 히브리 말로 성령 루아 루카 하나님이요. 코데시, 하코데시는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은 히브리 말로 루아 하코데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1회 오순절에는 토라를 주셨고 인스트럭션, 지시상을 주셨고, 또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날에는 루아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지시사항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주신 루아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이 오리지널 받은 그 진짜 계시, 하나님의 지시사항, 이것을 마지막 때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그날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반판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토라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시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새 언약,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새 언약,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요, 반드시 오리지널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이 내 가슴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사를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또 오순절은요, 교회에게는 좀 생소한 의미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랑 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과의 결혼식이 있었던 일.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맺는 결혼 계약서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받아, 이것이 남편 되신 우리 예수와 신부인 우리와의 맺은 결혼 계약서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결혼의 문제가 돼서 변질되죠. 이 결혼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디로 회복해야 돼요? 오리지널 결혼 계약서에 다시 와야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토라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발합니다. 1997년 이후에.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가면은 또 다음 달에는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라 말씀을 가르치는 레바이, 또 이런 선생님들이 막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또 3일 동안 대컨퍼런스를 합니다. 아침 9시, 8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그래서 아침에 다 토라를 공부해요. 과연 우리가 오리지널하게 어떻게 이것을, 이 받은 말씀에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것을 알아야 그것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결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단계는 정혼 단계, 베트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수인 결혼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혼 단계와
결혼관계 이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뜻을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two stages of a biblical marriage. 성경적인 결혼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정혼 단계, 베트로달이 정혼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관계는 내수인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혼 단계는 법적으로는 완전히 결혼한 상태. 그러나 육체적으로 동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보니까 legally married but don't physically dwell with.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요셉이 정혼을 했을 적에 결혼으로는 법적으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막 요셉이 당황했습니다. 야, 이 약혼 관계는 육체적으로 동거하는 단계는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의 사정은 나타나도록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단계 다음 내수인이 진짜 육체적으로 같이 거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무슨 단계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직 같이 거하진 않죠.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혼 계약은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구속력을 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주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토라에 게시된 정혼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물은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정과 사람이 행함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은 그 예언이 아직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유래가 진행되고 있죠. 토라는 오리지널한 모든 것을 다 여러분과 저에게 알 수 있도록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정혼이 나오죠.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성경에 많이 이런 게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3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선물과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오순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정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실 때 이스라엘과의 정혼 계약을 맺으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케투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반드시 케투바의 사인이 있어요. 결혼 주관하는 레바이가 케투바의 사인을 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에 관한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깨닫게 하게 하여 훈련시키는 것이 육신적인 결혼. 지금 이 시간에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고 토라를 가르치는 저로서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앞으로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 유대인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유대인식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다 둘과의 이 결혼 계약서는 성경 말씀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며 지금 육신적으로 연습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이혼율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무게 있게. 원래 보세요. 우리가 오리지널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를 알아야 됩니다. 토라를 알아야 됩니다. 토라는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는가. 그래서 the Torah is the ketubah, marriage contract.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마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놓은 결혼 계약서이다. 이렇게 우리의 파라다임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결혼 계약서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름답게 연결시켜줍니까? 또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한 것을 받아들이냐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이것은 쌍방간의 교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은 다 행하리이다. 계약서, 언약서는 두 사람과의 관계. 일반 통행이 아니에요.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는요, 하나님과 일반 통행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대로 해가겠나이다 하고 이 대화하는 법을 토라를 회복할 때 감사시켜야 돼요. 토라는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오리지널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내산 자체는 결혼식 때 꼭 신랑 신부가 밑에 들어가서 결혼을 완성하는 캐노피, 이걸 후파라고 합니다. 후파. 저 그림의 밑에 후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마 만들어 놓고, 그래서 두 젊은 사람이 반드시 후파 밑에 들어가야 결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리지널 결혼식은요, 시내산이 후퍼가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산 기슭이라는 것은 결혼식 할 때 후파나 마찬가지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결혼식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을 신랑의 친구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은 신랑에게, 다른 한 사람은 신부의 증인으로 서게 되고,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에스코트하고 시내산 기슭으로 나올 때 증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백성들이 그렇게 참 아름다운 관계의 결혼 관계를 맺은 뒤에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말은 하겠습니다 했지만은 모세가 다 내려오니까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높고 이것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거기에 흠이 있어서 깨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신학생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너희들에게 허물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허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위하여 마지막 때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기록됩니다. 오순절 날에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날 교회가 탄생하죠. 사실상 토라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재탄생됩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결혼을 맺었던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광야교회. 그런데 그 언약이 깨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재탄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6절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게 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며
저도 한국 선교행을 계획할 때 막연하지 않았어요. 저는 영원한 계약인 오순절을 지키려고 미국에 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 오순절 유망 전에 비행기 타고 시애틀로 갑니다. 제가 왜 이 신앙을 배우냐면 사도바울이에요. 사도바울. 여기 보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러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믿었던 모든 토라를 버렸습니다. 토라를 더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예수가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배우러 온 줄 아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왜? 남자는 1년 3번 내 앞에 와서 얼굴을 뵈라.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조각절. 이 세 절기 반드시 남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원한 그래입니다. 천년왕국 때도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이상 보세요. 여전히 안식일이 있고 여전히 월삭이 있고 여전히 초막절이 있어서 그날 초막절에는 이 온 세계 모든 왕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난 뒤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나 왕이 있으면 그 나라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비를 안 내리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과 의사의 관계입니까? 그러나 오늘 그 고백은 이 중요한 영원한 윤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 이것이 다 완성이 된 줄 알고 폐해진 줄 알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4장 말씀대로 내 종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준 나의 법을 기억하게 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과 사역을 하는데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진노로 칠까하노라. 지금 마지막 때 이 토라 회복은요, 우리 기독교가 등한히 했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회, 만남의 약속의 훈련, 예행 연습.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우리가 맞으러 나가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면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난 3,500년 동안 매년 연습합니다. 지금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는 유대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여전히 토라를 바탕으로 그들의 신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가는데 여기에 고린도전서 16장 8절은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함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 편지를 썼을 때에 오순절 명절을 예배서 보냈는데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명절을 이렇게 쓴 것은 얼마나 이 명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면 이렇게 예배소 교회 쓴 편지도 쓰고 고린도전서 교회 쓰고. 그러나 교회는 이것은 옛날 유대인들에게 주었고 지금은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전통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리지널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이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 보내시고 교회를 재탄생해가지고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전체적인 토라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것을 합니다. 모든 게 다 회복입니다. 옛날 것이 있고 멀리 갔던 것을 다시 옛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토라를 통하여 오리지널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 유대인들, 저도 포함해가지고 매주 우리가 강조하는 게 오리지널 토라입니다. 오리지널 공부할 적에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이 옛날에 있었던 똑같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0장 31절에 어떻게 구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에 이스라엘 집이 나오고 유다 집이 나오는데 왜 교회가 빠졌을까? 의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은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부르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법은 토라입니다. 마지막에 새 언약을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리지널 주신 토라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키려 하지.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서 그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두시고 역사하십니까? 주신 토라를 따라 행하게 하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리지널 패턴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가이드라인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옛길이라고 옛길. 옛길은요 얼마나 걸어야 쉬운지 몰라. 왜? 선조들이 다 길을 닦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조들이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옛길은 이제 다 유대인들이 다 한 것은 이제 필요 없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는 새로운 길이 필요해가지고 곁길을 만들어놨어요. 곁길. 하나님은 곁길을 싫어하죠. 오리지널 길을 누군가의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죠. 그럼 옛길이 뭡니까?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기보다는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 토라입니다. 이게 다 옛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토라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토라를 회복하는 도죠. 또 새 언약을 세우리니 히브리서 8장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에 저희를 허물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붓겠다. 토라는 거룩합니다. 토라는 의미 없습니다. 토라는 너무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허물하여 했지 언약을 허물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그러면 원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원 언약은 돌판에 새겼고 이제 새 언약은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토라를 심령에 새겨서 그대로 옛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오리지널 길인가? 무엇이 옛 길인가? 이것을 알아야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것이 토라요. 그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을 가서 7장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시사항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마음이 완악하길래 다이아몬드같이 금강사같이 딱딱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정정하기를 싫어하여 덕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오더라.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 지금 토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은 정정하기를 싫어합니다. I don't like.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나? 또 등을 돌립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길래 다이아몬드같이 금강석하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히 전한 말을 듣자 아니함으로 큰 노가 임한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예수가 오시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두렵고 큰 날 어두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토라의 회복 운동이 전 세계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중직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온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옛길을 가르치십니다.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딱 복음서를 열어봐가지고 이건 비유다. 비유는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토라를 가르치는 비유를 어떻게 말씀드려요? 마가복음 4장 3절 이하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판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우리가 다 행하니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기 이 말씀을 가르치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 뿌린 비유가 다 옛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굳은 마음은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올 적에 원망과 불평은 옛날 있었던 그 불평의 토라를 가르치시라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얘기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부드러운 마음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십니다.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문은요. 그러면은 이 새 언약, 옛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든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가 알리시니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장래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는 이래야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옛길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또 저희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히 의여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 각각 요한복음 17장 17절, 시편 119편 142절, 시편 110편 155.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 토라가 다 진리인 것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회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우리의 마음편에 새긴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보여달라. 말로만 하지 말라. 내 마음판에 새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속에 새겨서 이것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뭡니까? 토라, 오리지널, 옛길. 우리가 토라를 알아야
예수와를 사랑할 수 있다. 토라를 모르면 예수님 사랑이 혼돈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구나. 모른다는 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왜 사랑의 관계가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일을 했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토라가 없는 자들아. 주님께서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순종하여 이렇게 선교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저절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 못 박으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는데 신의 산은 훈련자이고 시온산은 목적지. 신의 산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돌판의 마음판은 신의 산. 그래서 돌판의 마음판 원래 주셨을 때 돌판이 주셨어요. 그래서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받은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는 돌판에 새겼던 것을 잘못 그들이 처리하여 하루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각 가구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 그 이웃을 돌이켜라 했으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그래서 훈련장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많이 나죠. 그러나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생긴 것을 그 옛길로 그대로 가는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죽는 게 아니라 3,000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여 더하더라. 과거엔 신의 산은 죽은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영을 받아가지고 새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납니다. 또 의문을 하지 않고 영으로 또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붙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을 우리는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너희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흑암과 거품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문천사. 이제 실천된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도라를 받아가지고 훈련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이 신부들의 영적 여정입니다. 이것을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신명기 6장 21, 23절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너희는 거기서 있거든.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목적지로 보내기. 빠져나간 것이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죄악에서 빠져나간 것은 그것이 다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막연히 본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열정에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들하게 하시려고 이 말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포로 생활에서 시온으로 자유생활로 시온산은 이것은 메시아닉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토라를 배우고 공부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전 세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토라 선생님이십니다. 토라를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2장 보십시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그쪽 길을 옛 길에서 다 밝히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 이 회복을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Biblical history is biblical prophecy. 과거의 성경에서 나왔던 과거의 역사는 앞으로 우리가 임하게 될 예언이다. 그런 예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주여 주여 부르는 일보다는 옛 길로 돌아가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훈련받았던 헬레니스틱 신앙생활은 너무 추상적이야. 헛구름 자는 것으로 훈련받아. 영성을 그렇게 가고. 그러나 도라는 그렇지 구체적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마. 토라를 지켜 행하라. 토라를 지켜 이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과거에 다 옛 사건에서 앞으로 있는 일을 보여주어라. 구체적입니다. 또 시온산이라는 말씀이 신령에 기록된 것이며 포로 세관이 끝나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날을 또 이것이 또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오순절은 봄절기 첫 사이클을 완성시켰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 오순절날 봄절기가 딱 끝납니다. 6월절은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고 무교절은 메시아의 죄 없는 피와 제물과 장사님으로 성취되었고 초실절은 메시아의 부활로 성취되었다가 오순절은 성령관과 교회의 재탄생으로 성취되었으며 결국 첫 사이클의 절기는 메시아 예수와의 초림을 완성시켰으며 나머지 사이클인 새 절기 가을에 있게 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미래의 일은 과거의 봄절기에 그대로 절기를 행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미래의 일은 그저 험하게 구름 잡는 것 같이 이렇게 거세하고 추상적이 아닙니다. 손에 잡힐 수 있는 과거를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옛길로 계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이제 일주일 후면은 예수와께서 토라를 주신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주신 오순절을 지금 향하여 가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영광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샬롬 앤 샬롬 앤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루아 하코데시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젊은 심령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그 패턴을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옛길을 다시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되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 귀한 영적 법칙과 프린시플과 패턴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미카엘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온 만방에 선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패턴들이 우리
우리가 경험한 패턴이 다 지어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다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느끼고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기다려왔고 준비해왔는데, 여러분이 너무 이것을 내가 다 모르니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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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온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요. 아멘.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의 교육 시스템이,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사람의 관점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다시 준비하게 하시고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광고. 오늘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한 기초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전인권 박사님, 전명대 박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다 몰라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젖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깨달아요. 엄청 많이 깨달았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토라에 대한 부분, 토라에서 구약의 토라에서 신약의 오순절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까지 오늘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걸 너무나 많이 깨닫겠더라고요. 오늘 그 오후 예배는 그룹별로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찬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비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결정을 해서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성찬과 성례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유아세례도 함께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시온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 첫 번째 주간부터 우리가 티셔츠를 좀 입고 이 가정의 주간 5월달에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은 안 됐고 어버이 주일부터는, 지난 주일부터는 이것을 입고 함께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길을 가려고 그랬고, 또 목요일날 집회를 우리가 그 세미나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티를 입고 다니면 안내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전철에서 이렇게 가서 뭐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전봇대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워낙 티셔츠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교회들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입었는데 다음 주 성령 강림절 다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들이 너무나 하는 일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분들은 티셔츠 값을 내라는 게 아니고 청년부에 후원금을 주시면 청년들이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이번 주 셋째 주간에 우리 원장님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는 금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전 박사님, 우리 두 목사님들을
정말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부르시면서 435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